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간에 유다에 관한 일화가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삽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성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창세기에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49장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루벤이지만 그가 아비의 친소를 더럽힌 죄, 즉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몬이었고 또 셋째는 레위였는데, 세겜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손에 피를 묻혔다는 이 일로 인해서 이들도 장자의 축복에서 그렇게 제외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장자의 권리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누구에게?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해봅시다. 유다에게 장자권이 돌아갔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야곱이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올 것이다. 그렇죠? 누가 유다 지파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알겠습니까?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도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이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된 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와는 달리 두 몫을 차지할 그런 권리가 주어져요. 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장자된 자는 모든 형제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부모의 영적인 축복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다 준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인데,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는 상속권, 물질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요셉 지파에게 돌아가요. 이해가 됩니까? 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실질적인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지파로서 각기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돼요. 그것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특별히 두 몫을 상속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장자의 축복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 가운데는 훗날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영원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만왕을 통치할 그러한 여러분 지도자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계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가 다말과 사이에서 나왔던 베레스라는 아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희한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참 불미스러운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베레스가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아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처음 성경 보는 사람 시험이 들어. 왜 족보가 들어가는지. 중요해요. 왜 그 족보를 소개해놨습니까? 1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희한하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주로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계보에 구약에서는 3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다말과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라합과 룻과 바세바입니다. 4명이네. 룻이 아마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하튼 근데 특별히 이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는 참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해봅시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말에 관한 것도, 룻에 관한 것도, 그렇죠? 기생 라합에 관한 것도, 또 훗날 누구? 바세바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도 아닌데 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그 가운데 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맺고 아들 베레스를 낳았어요. 참 말하기도 민망해요. 사실은 이게 19금이에요. 19금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내용들이 다 19금이에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술과 웃음을 팔던 기생, 좋은 말로 기생이지 창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술도 팔고 몸도 팔고 그런 여자예요.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는 못지않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동안 누구하고 바람을 펴요? 다윗하고 바람을 피는 가늠한 여자예요. 룻도 마찬가지지. 모함죄. 하나님의 그러한 족속에 들 수 없는 원래는, 그렇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었음에도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질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도덕적으로,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설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셔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꾸 착각을 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잘 정리하셔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니까 우리가 혼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말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후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다의 첫 며느리로서, 그렇죠? 여자가 해야 될, 며느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삶이 뭡니까? 후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환난의 때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두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정탐꾼인 거 알았어.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 또 우선을 낳아요. 그 한 사람이 또 유다 지파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밧세바는 자신이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함께. 개인적인 욕망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기 위한 여러분 신앙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믿음 하나를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렸어요. 이들의 이러한 신앙적 열심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얻기 위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찾음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자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이 바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나는 뭐 별다른 사람이다. 아니요. 루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이방인들 아니요. 다말의 모습이 밧세바의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고 라합의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인들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런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죄인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 같은 죄인이요 또 룻과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라합과 같은 다말과 같은 룻과 같은 자격이 없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하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첫 여자 다말의 행적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오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공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달리게 하라. 오난이 내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제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고 땅에서 떠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아까워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후에 7절에 나옵니다. 무슨 악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죽이셨어요. 유다는 엘의 아내였던 이 다말을 동생인 오난에게 주어서 후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5장에도 등장하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을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가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서 계승해서 결혼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렇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그 죽은 형제의 부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계대결혼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형이 먼저 죽을 경우 형수와 결혼해서 부사를 이어줄 책임이 누구에게? 동생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 의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문은 대를 이어야 될 그런 책임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누구하고?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이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문을 구원할 책임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후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며느리 룻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끊어졌던 이 나오미의 가문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처자들 엘이 죽은 뒤에 둘째 아들인 오난에겐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할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기적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통해 얻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부관계를 맺다가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해요. 임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난의 악행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저를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신성한 책무를 외면했기 때문에. 해봅시다. 책임을 외면했다. 책임을 외면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난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또한 주신 시대적인 사명, 이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엔 약삭빠르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편인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수어로 같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도 이것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 요나와 같이 오난과 같이 심판받아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알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오난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십시오. 가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다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첫째 아들 엘에 이어서 둘째 오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모습을 본 유다가 막내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꺼려합니다. 왜? 얘까지 죽을까 봐. 막내 셀라까지 이를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는 셀라가 장성한 뒤에도 며느리 다말을 짐짓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셀라가 장성했으니까 그렇죠? 다말에게 이 셀라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일부러 모른 척했다. 모른 척했다. 이에 결국 다말이 나서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미혹하여 아들을 얻는 이 엽기적인 사건은 결국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 이를 미뤄두고 짐짓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짐짓 모른 척하고 대충 넘어가려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도 그랬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내가 여기다 제단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거처를 정합니까? 세계. 그래서 짐짓 모른 척한 거예요. 에? 왜? 베델에서 살면 불편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시침이 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원수를 갖겠다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주변의 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소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 이해가 되셔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유다도 그렇고 야곱도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원하는 그 유다와 같은 야곱과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미뤄두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은 비록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동생 세겜이 장성하였음에도 그를 남편으로 주지 않자 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참녀처럼 접근하여 유다와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며느리인 다말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리자 이 유다가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가 자신에게 준 징표, 그렇죠? 성관계를 맺을 때 내가 염소새끼를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없으니까 징표를 달라고. 뭘 달라고 했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 달라고 했을까? 유다 지파의 여러분 족장으로서의 권세와 축복이에요. 아무튼 이걸 받아야지 이렇게 나중에 유다가 부인을 못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이거는 유다 지파를 계승하는 그런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길 원하는 다말의 믿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도장은 뭐예요? 상속권입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족장의 권이에요. 자기 자식을 통해 그 족장,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승권이 장자의 축복이
예수님들이 원하는 다말의 믿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징표를 보여주며 잉태된 아이가 누구의 아들?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잉태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유다가 다말을 용서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알겠습니까? 진즉 의무를 게을리한 나보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외면한 나보다, 그래도 부정한 몸이긴 하지만 믿음의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다말이 나보다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던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바로 첫째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바로 누가?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말은 비록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첫 번째 며느리로서 믿음의 후사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건 여자가 다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후사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건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말의 모습을 보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야곱의 모습이 중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야곱과 다말 모두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요. 다말도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보다 누구를 더? 세리와 창기를 더 받아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노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강제로 빼앗는다. 얻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비아제타이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다말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양신사인 척 뒷짐지고 에서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얻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됩니까? 정리합니다. 원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한 책무를 미루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말은 유다 지파의 첫 번째 며느리로서 믿음의 후사를 이어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미혹하여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다말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었지만 믿음의 후사를 이어가겠다는 이 다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겁니다. 천국은? 알겠습니까?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